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시편 125편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강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명예가 많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남보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오늘 시편 125편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다.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집착시키다, 붙들어 맨다, 맡긴다, 기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얇은 종이 한 장, 그 한 장 그대로 있을 때는요, 이 종이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그냥 잡아서 찢으면 다 찢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이 창호지 같은 이런 종이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찢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거 띄기도 어렵고요, 찢기도 어려워요. 하물며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딱 기대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쭉 나와요. 시편 125편에 보게 되면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이, 거기에 관한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여러분에게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죠. 이 세상의 왕권은요, 잠시 권력을 구가하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그 하늘의 보좌처럼, 그 영원한 하늘의 보좌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보면 자로 우러 치우쳐요. 사람의 말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마음이 일로 갔다가 또 절로 가고,
끊임없이 요동치지만은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들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에 처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원한대.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지.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만민중앙감리교회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잊지 않아요.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그만두거나 금방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역자를 필요로 한다. 그 제가 끝까지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로 가셔서 그렇지 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번 가면 그냥 끝까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래 조금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좀 하다 힘들다고 금방 떠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옷도 한번 입으면 헤어질 때까지 끝까지 입습니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저 흔들리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다 조금만 힘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말이죠.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함처럼 그 삶이 요동치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강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보면 이사야 2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살죠. 좀 힘이 있고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이 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아침 한 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모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권력을 구가하기 위해서마저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 그렇게 무차별하게 빼앗아가고 이렇게 한 줌 재로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말이에요. 비참하게 영원히 역사에 치욕 같은 이름을 남기고 말이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그 권력에 붙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힘을 가져보자고 하는 사람, 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침 한 개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불과해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둘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두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 성이 있으면 성 중에 정말 요새는 어떤 요새냐면 성 주변에 산들이 쫙 퍼진 데 있어가지고요 어디로도 적들이 쳐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산들이 두름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주시고 산들이 두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둘러주시고
산들이 두름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를 둘러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이렇게 산들이 두름같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는 산업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산업에 복을 주신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의 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악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산업들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냐면 의인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으느니라. 아멘. 죄인이 재물을 많이 쌓아도요, 결국 그 재물이 죄인에게 가지 않고 결국은 의인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의인은 흥하지만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망하잖아요. 한 세대도 가지 못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거를 부러워해야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가문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축복이죠. 여러분, 정말로 존귀하게 산다는 거, 정말로 복되게 산다는 거,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상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아.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산에 요동치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고,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처럼 여러분의 삶을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산업을 결국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세상이 주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거 불완전한 평화예요. 세상은 이 불완전한 평화 속에 있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해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걸 불완전한 평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 안에 그 어떤 거침도 없고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우리 안에 그 어떤 불안도 없고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요,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많은 재화를 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존재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존재의 내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뭔가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축적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담을 높이 쌓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잠을 못 자는 건 두려워 잠을 못 자. 길을 가도 잠을 자도 편치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 불의한 행위로 인하여 아우성이 말이죠,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자녀의 자녀들 말이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말이에요. 그 떡반지 그릇이 저주를 받고 말이에요. 천대에 이르는 저주가 임하네 된다는 거죠. 결코 평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죠.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보게 되면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자,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을 막을 길이 있겠나요? 아무리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말이죠. 아버지가 입혀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벗기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인생을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입혀놓은 그 채색 옷을 누가 벗겼어요? 형들이 벗긴 겁니다. 형들이.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그 옷 벗겨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입힌 옷은 결국 뭐예요? 죄수의 옷을 입혔고 종의 옷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10년, 죄수로 3년, 사람들은요, 우리의 채색 옷을 벗겨서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요. 종의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아무리 벗겨보라 그래, 이게 벗겨지나요? 당장은 벗겨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가는 길은 형통하고 나이 30에 말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옥포를 입잖아요.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 그 옷을 벗길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정도로 그 정도로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도 그렇게 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말이죠,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기 위해서 달려들고 우리에게 온갖 허물을 뒤집어 쓰이고 그리고 등만 돌리면 비난하고 이런 대적들, 이런 원수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벗겨진 그 안타까운 의인의 옷들을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옷으로 입혀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이런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바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일 수밖에 없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산들이 두름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한 자가 됐으니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말 강한 자,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손주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통째로 그런 강한 자가 돼서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강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